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15면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며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며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얼굴을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수고 많았습니다. 한 주 동안도 애썼습니다. 네, 네, 네. 이번 겨울은 그냥 지나가나 했더니 교회 배수관이 아침에 어젯밤에 조금 불안했어요. 어젯밤에 좀 불안했는데 오늘 아침에 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 광수 형제랑 이용구 집사님이랑 여러분들이 고생해 주셔가지고 다행히 배수관은 이제 뚫었는데 아마 오늘 아침에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식사 때는 그래도 비닐이 씌워져 있을 거예요. 비닐을 오늘은 그렇게 식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나라로 보면 아주 중요한 그 재판 1심이 있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인정을 받는 처음 재판이었습니다. 그 재판의 그 판결문을 저도 전체적으로 천천히 다 읽어봤는데요. 아주 두 가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재판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내란은 일반적인 내란과 다르다. 위로부터의 내란, 즉 이걸 친위 쿠데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권력을 잡은 사람이 손쉽게 행할 수 있는 내란이다, 쿠데타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독재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로 보면 너무너무 뼈아픈 일이 될 뻔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전 국무총리의 부작위를 이야기했습니다. 부작위라는 말은 반드시 해야 될 상황에서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이걸 부작위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좀 놀랐습니다. 자기는 소극적으로 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재판장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울컥하면서 이 내란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소극적으로 내란을 일으켜서 가능했던 게 아니라 국민들이 막았기 때문이다. 근데 국민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했는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될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사에 있어서 정치인들에게 또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획을 긋는 재판 판결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인들도 또 공직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불의하고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좀 서글프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판결문을 읽으면서 울컥한 면도 없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또 한 발짝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되고 정치인들의 의식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1장부터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이 텅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있는 땅입니다. 자기 가족들만 가서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원주민의 위협과 텃세가 얼마나 심했을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이곳저곳으로 장막을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의 제일 남쪽 네게부 지역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데 기근이 닥쳤습니다. 너무 큰 기근이었습니다. 극심한 기근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옵니다. 약속의 땅에도 흉년은 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찾아갔는데 그곳에 흉년과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쫓아 살았습니다. 그 기근이, 너무 큰 기근이 자기가 예상했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일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애굽이 만약에 기근과 흉년이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가나안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때 상황은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기근과 흉년 가운데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결코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 역시 우리처럼 불완전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선을 잘 지키는 거예요. 에덴에 살던 아담과 하와의 경우 그들의 선은 어디였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이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뒷부분에 보겠지만 종살이하던 요셉에게 선을 지키는 것은 그 주인의 아내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선은 뭐냐면 흉년과 기근이 들었지만 가나안을 떠나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그 믿음의 선을 아브라함이 지키지 못했어요. 무너뜨렸어요. 지켜야 될 믿음의 선을 지키지 못할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 까닭 없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외면하면 세상의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있으면요, 세상의 근심 걱정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지금 풍요로운 땅 이집트로 내려왔는데 아브라함의 머리가 복잡해요. 걱정과 근심이 쌓였어요. 뭐냐면 사레의 미모가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도 죽인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걱정을 해요. 있지도 않은 근심, 걱정을 가불해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다음 현상이 뭐냐면 거짓을 추구하게 돼요. 거짓을 따라가게 돼요. 우리가 믿음의 선을 떠나고 말씀의 선을 떠나면요, 반드시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그 결과가 뭐냐면 거짓과 손잡게 돼요. 그래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을 애굽에 이집트에 와서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마라. 누이라고 얘기하자.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요, 둘이 마치 오누이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 형제들은 별로 그런 걱정 없으시죠? 안 하고 사실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아내가 예뻐서 빼앗지, 그렇게 별로 안 하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대요. 이때는요. 이 사레의 미모의 이야기를 들은 이집트의 바로 왕이요, 사레를요 막 얼마나, 저는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이뻤을까, 막 빛이 비쳤을까. 그 지나가는데 관리들이요 사레 미모를 보고 다 혹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왕의 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저도 의심이 되는데요. 이 사례를 바로 왕이 자신의 후궁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리고는 바로 왕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노비와 가축들 막 재산을 안겨다 줘요.
아브라함이 처음보다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를 빼앗겼어요. 사랑하는 아내 하나 지키지 못하는 인간이 재산이 늘어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마 이 순간이요,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비참했을 때예요. 수치스러웠을 때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정직하면 놀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렇게 숭앙되는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하면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가장 먼저 기록하는 게 뭐냐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수치가 있었다, 이걸 먼저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등지고 그처럼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례를 찾아주세요. 아내를 찾아주세요.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이뻐서?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창세기 12장,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 약속을 맺었거든요. 여러분, 아내를 빼앗겼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어요? 실수로 자기의 잘못, 부끄러운 수치로 아내를 빼앗긴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창대하게 되겠어요? 아내를 빼앗기고 사는 인간이 어떻게 복 자체가 되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세요. 아내 사라를 되찾아 주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두 부부는요, 아마 평생 이집트에 당한 일이 트라우마로 남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컸을 거고요. 아마 사라는 이 바로 왕에게 성적으로 유린당한 것에 대해 수치심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서로에 대한 수치심과 미안함으로 인해 아마 이 둘 사이에는요, 서먹서먹한 관계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 두 사람은요,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그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일 때문에 거부가 되었어요. 왠고하니 바로가 사례를 후궁으로 삼으면서 아브라함에게 큰 제사를 줬는데 이걸 바로 왕이 회수하지 않아요. 그냥 가져가도록 내버려둬요. 그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은요, 앞으로 다시 가나안 땅에 가서 토착민들 사이에서 자리 잡고 살 수 있는 세력을 얻게 돼요. 그때 받은 것 때문에. 비록 이 이집트에서 잊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얻기는 했지만 이집트의 그 사건은요, 아브라함의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이주민으로서 가나안 땅에 자리 잡게 되는 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알 수가 없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지만 짧게 보면요,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길게 보면 계획대로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가 이렇다는 걸 알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힘 가지고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인생의 계획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계획대로 짧게 보면 안 되었지만 넓게 보니까, 길게 보니까 계획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겸손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정도에 따라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냐면 더 양보하게 되고 희생하게 돼요. 왜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돼요.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모두 많은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양쪽이 식솔이 늘어나다 보니까요, 한 곳에 함께 머물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좋은 목초지를 두고요,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이스라엘은 성경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그 하마스도 마찬가지지만 악마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2023년 10월 7일에 가자스의 하마스 대원들이, 그때가 초막절인데요,
초막절 명절을 즐기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납치하기 시작해요. 잘못된 거죠. 하마스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악마적인 공격이었어요. 그런데 하마스에게도 이유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오랜 동안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인 저 서한 지구와 가자라는 지구가 있는데 이 가자 지구를요, 세계에서 제일 큰 감옥으로 만들어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수도, 전력, 출입, 자기들 마음대로요 통제하고 끊고요,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놨어요. 가자 지구를요. 근데 그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반년 전에 이스라엘 군대가 예루살렘에 있는 무슬림의 성지인 알 아크스 모스크라는 곳을 급습하게 돼요. 저곳이 알 아크스 모스크인데, 모스크라 흔히 모스크라 그러지요. 저기 있는 무슬림 사람들을 감금하게, 저기는요 이슬람의 성지예요. 여러분, 이 알 아크스 모스크는요 무하마드가 성천한 장소로 알려지고 그들에게, 무슬림들에게 알려져 있고, 메카, 메디나, 여기에 왔지 세 번째로 중요한 성전처럼, 성지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알 아크스 모스크는요 유대인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자리예요. 이 자리를 유대인들은 뭐라 했냐면 성전산이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쳤던 장소고요,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는요 이스라엘에게도 중요한 장소이고 무슬림에게도 중요한 장소예요. 나에게 중요한 것이 너에게도 중요한 것이 될 때, 너에게 중요한 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될 때, 그리고 그걸 함께 공유할 수 없을 때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딸들요 옷 가지고 전쟁하거든요. 저 옷은 나도 중요하고 저 옷은 자기도 다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저희 둘째가 이제 뭐 캠프가 있어서 이제 가는데, 그 전날부터 저는 긴장해요.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까? 1차 대전, 2차 대전 이렇게 막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끝날까? 아시잖아요. 딸들이 그 옷 가지고 비슷하면 옷 가지고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옷이나 물건이 아니라 영토나 자원일 때 그 전쟁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중요한 것이 너에게 중요한 것이 될 때, 너에게 중요한 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일 때, 우리가 공유할 수 없을 때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상 속에 얼마나 많아요. 지금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동안 내가 삼촌으로 널 진짜 많이 돌봐주고 도와줬는데 이번에는 네가 알아서 다른 목초지로 찾아가야지. 그래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조카 롯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삼촌 믿고 내가 따라 나선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번에 목초지는 삼촌이 양보해야지. 유목민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질이 좋은 풀이 나는 목초지거든요. 거기에다 물샘인 거예요. 여러분, 물샘과 목초지를 찾지 못하면 자기 양떼들이 죽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네 목자들하고 내 목자들 사이에 어떻게 다툼이 있냐? 우리 한 핏줄 아니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네가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대단한 마음이죠. 대단한 마음이죠. 저희 딸이 이름은 얼마나 좋겠어요. 네가 이 옷 택하면 나는 이 옷 택할게. 우리 한 핏줄 아니냐? 이러면 되는데 그게 잘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에요. 대단한 마음이에요. 대단한 마음. 근데 여러분, 조카 롯을 보세요. 다음 구절 읽어볼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 곳이요, 베델과 아이 중간에 산 중턱에 중간산에 있는데, 그 높은 곳에서 요단 광야를 내려봤더니요, 소알까지 광야가 쭉 펼쳐져 있는데 물이 넉넉해서요 너무 좋은 목초지인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보기 좋았던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롯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땅처럼 보였다. 롯이. 그러니까 롯이 아까 애굽 같이 갔다 왔잖아요, 이집트에.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어디를 봤는데 이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게 애굽 땅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이집트는요, 사실은 죄악된 세상의 상징이에요. 에덴 동산이 빛이라면 여러분, 성경에서의 애굽 땅은 어둠의 세상이에요. 이걸 절대로 동일선상에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롯은요, 단지 외향적인 풍요로움만 보고 에덴 동산과 애굽을 동일시 봤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저 세상을 하나님 나라라고 봐요. 에덴 동산 같이 봐요. 그러니까 안 떠나고 싶은 거예요. 말은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 그러지만 살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이렇게 사는 것처럼 살 것이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더 커지면, 세상에서 더 많아지면, 세상에서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면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롯이 그런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과 동행했거든요. 하란 땅에 있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가나안을 이주할 때 따라왔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이집트로 내려갈 때 롯도 함께 따라갔거든요. 거기서 어떤 일이 있는지 롯이 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결과를 낳았는지 롯도 옆에서 똑똑히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촌 아브라함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 것도 똑똑히 봤어요. 저렇게 실수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리시구나.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고 있는 것을 자기 눈으로 롯은 옆에서 똑똑하게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삶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너무 달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체험하는 경험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겪은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애굽에서의 실패도 보았고 그 실패에 대한 해석이 롯과 아브라함이 달랐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예배당에 똑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과 혹시 가족들이나 여러분들이 똑같은 사건을 체험해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을 체험한 뒤에 대응 방식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될 때만 삶의 바른 해석이 가능해요. 애굽 사건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면 인생은 물거품처럼 없어지는구나. 덧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똑같은 애굽의 사건을 보고 체험하면서 롯은 뭐가 바뀌었냐면 애굽 땅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와, 너무 좋네. 너무 화려하네. 애굽의 사건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아, 내가 살 곳은 저 가나안 땅 총구석이 아니다. 이렇게 풍요롭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아름다운 땅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을 동일시할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니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악랄하고 가장 죄악이 큰 이 소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롯은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동경의 대상이 된 거예요. 나쁜 짓 하고 온갖 악을 다 범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자기 삶의 동경의 대상이 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 삶의 목적지가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으로 보시는 그 소돔 사람들이 첨단의 시대를 걷고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동경의 대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요, 그리고 그 경험들을 잘못 해석해내면 오히려 우리 인생을 더 악화의 길로 내몰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일어난 일들,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바로 해석해내지 않으면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아이들의 인생을 잘못된 길로, 내가 막 부추기는데, 내가 막 잘됐다고 그 길이 맞다라고 말을 하지만 오히려 악화의 길로 내몰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 거울 앞에 서 있을 때 말씀으로 내게 주어진 사건들을 해석해 갈 때 그 모든 사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을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영적 재산이 되고 영적 자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애굽 사건을 겪으면서 그에게 일어난 변화예요. 그는 조카 롯을 종처럼 부리지 않았어요. 우리 조금 이따 창세기 뒤에서 볼 텐데, 여러분, 라반이라는 사람이 조카 야곱을요 14년 동안 노예로 부려요. 근데 아브라함의 태도는요,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는 롯에게요 재산도 나누어 주고 불려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요. 게다가 분가할 시점이 되자 아브라함을 롯에게 먼저 가도록 선택권을 줘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했다고 나무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관계를 생각해도, 나이를 생각해도 롯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하도록 양보했어야 되는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왼편 땅으로 가면서 롯을 조금 더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애굽 사건에서 자신의 부족함으로 겪은 그 경험을 통해 인생사의 신비, 내 뜻대로,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아. 하지만 짧게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길게 보면 계획대로 되어가는 과정임을 알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었던 그 비밀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가 겪는 상처는요, 언제나 선물과 같이 오는 법이 있어요. 선물과 같이 와요.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아마 이렇게 제안했을 때 이미 마음속으로 좋은 땅을 양보할 마음을 가지고 물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큰 믿음의 사람, 마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곳저곳 떠돌며 살 때의 모습을 보면 그가 가는 곳마다 했던 아주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열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마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 열쇠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했던 여러 행동 중에 반복된 행동이 있는 거예요. 그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처음에 세겜에 도착해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더부살이 할 때 12장 7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요. 하나님 앞에 세겜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요. 또 거기서 얼마 안 있어서 베델 부근에 살 때도 베델로 올라가서도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아요. 8절에 보니까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쳐서 거기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오늘 보았던 우리 13장 3절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근 때문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베델로 올라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8절에 보면 조카 롯에게 이제 좋은 땅을 양보했잖아요. 그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살게 되었을 때도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일생에 있어서 반복되는 그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 모습은요, 우리에게 예배라는 게 어떤 걸 가르쳐줘요.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욕망을 아뢰고 욕망을 성취해가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다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요, 이 예배를 막 드리면서 우리의 욕망을 아뢰고 욕망을 성취해 나가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이 예배는 그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다가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며 여기까지 왔어요.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고 무슨 예배도 드리고 주일도 안 빠지고 예배 드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누가 여러분을 보기에 얼마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 문제잖아요. 예배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저 광장에서 수없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요, 예배 드린다 그러고 구호도 외치고 별짓을 다 해요. 근데 그 예배들 잘 보세요. 다 자기 소리들, 자기 욕망, 다 그렇게 하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무서워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요, 예배를 더 잘 드리는 사람들을 무서워해요. 기독교에 그 꽉 갇혀 있는 사람들을 훨씬 무서워해요. 왜요? 조금도 하나님을 안 닮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얘기했거든요.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강의 근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의 근원이란 말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가장 많은 복과 큰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복의 근원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좀 남으면 흘려보내는 거, 이게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강의 근원들을 보세요. 여러분, 강의 근원들은요, 매일 그렇게 맑고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쏟아내는데요, 그 물들이 자기를 이롭게 하지 않아요. 물 근원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거기서 솟아난 물이 계곡과 들판으로 흘러서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어서 그 물길이 닿는 곳마다 무생명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곧 복이 근원에 된다는 말씀은, 네가 복이 된다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섰을 때 자신에게 복이 되는 선택을 하지 않고 조카 롯에게 복이 되는 삶을 선택하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눈으로 보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네 자손이 땅의 먼지처럼 많아지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이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때 그 자신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복의 개념은 우리 예수님께로 신약에 그대로 전해져 내려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팔복을 한번 보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여러분, 이 팔복의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 이 팔복의 사람들은요, 자기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의 복된 삶, 우리의 복된 삶, 이 사람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좀 손해가 있어요. 자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도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는 말은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가
조카 롯을 대하던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자신의 복에만 매몰되지 않고 서로를 복되게 하려는 마음을 먹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꿈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꿈이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은 바로 우리의 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좀 그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갔는데, 우리도 예배하다가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과 신념을 강화시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좀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도 좀 갖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해 나를 기꺼이 내어주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게 우리의 복이 되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런 기도를 쉬지 않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브라함의 마음을 닮아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귀한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대로 하나님이 내 소망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내 참 기쁨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양보할 수 있어요. 그래야 손해를 각오할 수 있어요. 왜요? 내 진정한 소망은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내 진정한 기쁨은 세상의 물건과 집과 차가 아니라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내 진정한 기쁨은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의 참 소망, 여러분의 참 기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이 경쟁하고 전쟁 일으키고 이 혼탁한 세대 속에서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 주님만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예배에 중독에 빠졌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아껴왔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욕망을 아뢰고 우리의 욕망을 성취해 나가는 도구였지,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예배가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겪는 위기는 바로 그 위기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가 이 예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복에만 매몰되지 않고 서로를 복되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참 부럽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